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수요일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일요일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주일은 항상 주일인데 그래도 일요일이라고 정한 이유는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한 거죠. 모이는 날로 정한 거죠.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고 언약이라고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이날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합니다라고 정한 날이죠.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법은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언약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고, 사랑 때문에 서로 그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2번째 말씀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이 뭘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시겠죠? 그런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는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호와 있죠. 여호와. 신약으로 오면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주의 이름이잖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엄청난 뭔가가 있다고요. 차라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왕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참 알아듣기 힘들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래요. 자, 그러면 감난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는 상황이죠, 지금?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이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다 내쫓고 그러잖아요. 야단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이죠. 똑같은 지역이죠. 거기서 주님이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죠. 요 자체가 이런 일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감난산, 그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감난산, 그 감난 오일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기름이 나오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산. 그 말씀의 산에서 내려온다 이거죠. 내려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기름을 짜고 내려오신 것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내려오신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나 아직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이는 육체, 이것은 내려가야 돼요. 왜 내려가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내 겉사람이 내려가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올라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높임 받아야 하실 분이지만 반대로 나는 뭐예요?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게 감난산, 그 높은 산은 주님이셔요. 그러나 나는 내려가야 돼.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과 그 온 무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말씀 보세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봤어요. 보고 모든 능한 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능한 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며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한 일을 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뻐한 거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능한 일,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능한 일을 어떻게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분이 능한 일을 하셔요. 그러죠? 오늘도 비가 오니까는 직장 못 나가게 돼서 여기 오시는 능한 일을 보잖아요, 지금. 이게 다 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능한 일은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능한 일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일이 사실은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때 호흡하는 것조차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뭘 음식을 먹고 주무셔도 다 소화가 되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능하신 일이라니까. 이 능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냐고요. 근데 이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이 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능한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얼마든지 했죠. 그게 아니고 이 능한 일이 뭐냐면은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능하다. 권능이다. 권능은 엑소시아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나미스, 이 능력은 뭐냐면 능한 일, 이것은 전하는 능력이에요. 전하는 능력.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전했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베푸신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좀 이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렇게 하고 있는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난리치고 있는 쟤네들을 좀 책망해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 그럼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모든 능한 일은 뭐냐면 사실은 표적이었어요. 표적은 뭐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감춰놓은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내가 베푸는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이게 율법이죠. 그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나오니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하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가서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죽었다 나와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이 표적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셨어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표현을 그렇게 빌린다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표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인데 오병이의 이적을 딱 주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저들이 그걸 뭘로 알았어요? 5천 명이 먹은 그 사건을 뭘로 알았어요? 표적으로 알았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인데 이 모든 것이 표적인데 표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정해져요. 그래서 능한 일을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준 모든 능한 일을 뭘로 알았냐면 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찾는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생겼어.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바로 배부른 까닭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런데 표적으로 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기쁨이 샘솟아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기뻐한다. 이게 기뻐한다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표적을 기꺼이 영생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이게 표적이라고 하니까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실질적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좋지, 거기에만 목적이 있어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목적.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하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자기가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몇 년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잠깐이잖아요, 잠깐. 결국은 잠깐이에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 그걸 안 받아들여. 아주 죽음을 코앞에 놓고서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신 분을 봤어요.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어느 암 전문의가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암 걸려서 이렇게 오는데 가장 일찍 죽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봤대. 왜 이렇게 빨리 죽는가 했더니 안 먹어서 일단 죽고, 안 걸리는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먹지 않고 저것도 먹지 않고 그래서 안 먹어서 빨리 죽고, 그래서 똑같은 미국 사람들도 암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같이 오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토실토실하더래. 이게 암 환자인가 아닌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고 그랬대. 뭐든지 먹으라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끝장이니까 뭐든지 먹어라. 그래서 이게 토실토실한데 한국 사람들은 빼빼 말라가지고 오신대. 그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사업가들 있죠. 사업가들이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죠. 왜? 사업 걱정에. 아니, 지가 안 걸려도 죽는 마당에 그 사업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더 오래 살아서 사업을 더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더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죠.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다음에 순위가 누구냐면은 의사들이래요, 의사들은 자기들이 아는 의학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 전문의가 주장하는 그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부인해버려요. 자기 지식이 더 많아.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출퇴근을 한다는 거죠. 병원 일을 보고 또 와서 치료받고, 병원 일 보고 또 치료받고. 이러니까 쉴 틈이 없죠.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죠? 이 세상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이 세상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을 위해서 나타난 세상이에요. 진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우습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뜻이죠. 사인, 표적. 이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표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일이 안 풀리면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은 주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용도로 주신 거예요. 용도. 그 용도 폐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각자의 종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기뻐하는 거.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을 올 것으로 자기 안에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은 없다고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한 일을 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쁨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이 뭘까요? 큰 것이.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 그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되었어요. 소리가 음성, 폰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지금 주님이 베풀어 주신 능한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능한 일을 보고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능한 일 또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영생의 말씀 또는 표적으로 영생에 대한 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쁨이 샘솟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능한 일이에요. 능한 일. 능한 일. 지금 오늘 두 분이 오늘 안 오셔야 되는데 오셨다니까. 그럼 이게 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오늘 못 오셨어요. 어쨌든 능한 일이에요. 능한 일. 이 능한 일이 큰 일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 큰 사건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으로 내가 깨달아.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나를 오게 했다라는 것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큰 사건이거든. 그 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그러면 그 세상이 큰 거라고요. 큰 거. 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거라고요. 이 큰 것을 무엇으로 알면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용도로 알게 되었다면 그게 찬양이란 말이죠. 그게 찬양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본 모든 일들이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적이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적.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이네오라고 하는 찬양을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바로 다음 절에 뭐냐면 찬송이라고 또 나오죠. 주님을 찬송했다.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찬송은 또 달라요. 또 다른 단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 찬양, 지금 3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아이네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네오의 의미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여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생을 가르치는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셨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없어요. 몸이 건강하시든지 질병이 있으시든지 불편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신데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용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다. 진짜 찬양이다. 그럼 복음성가 가수들이 찬양을 많이 하시죠. 그럼 그분들이 제일 많이 찬양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분들의 간증도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이 세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내 일. 나하고 관련된 모든 그 관계.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아직 찬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찬양이 뭔지를 몰라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 이 세상, 모든 세상 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항상 내 법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찬양하는데 속으로는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왜 나한테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소망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다 보이는 소망이야. 누가 보이는 소망을 바라리요 그러잖아요. 누가 보이는 소망을 바래.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 그래서 여기 37절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래요. 감난산에서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기뻐하는 기쁨이 나오죠. 이게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은 내려가야 돼. 내 생각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불만 저것이 불만 이러죠. 나의 생각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표적을 통해서 영생을 설명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큰 표적, 크게 나타난 그 표적, 밖으로 나타난 표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요거예요.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으로 변해야 돼요. 아멘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치 시 같아요. 시. 너무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4절 하잖아요. 4절. 응? 본문을 길게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만큼 잡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도를 많이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목적이죠. 그죠? 자, 3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찬송, 왜 찬송을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제목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죠. 제목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시편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편에서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런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사실은 여호와시고 그분이 여호와의 집이기도 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의 이름이고 사실은 그분이 오시면 그 집이 돼요. 그 집, 성전이 돼요. 그럼 그게 복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우리도 각자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 모형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 그런데 그 이름을 준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다 부여를 하는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 값을 하면 그 사람도 그 이름과 동일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박성규인데 성규가 뜻하는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뜻과 그 의미와 나라고 하는 사람과 일치가 되면 그게 이름 값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형으로 줬기 때문에 그걸 알라이라는 그런 표적으로만 준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값이 있다고요. 이름 값이. 그 이름 값과 그 분이 일치가 돼요. 하나님만 그래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일단은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히브리어로는 셈이라고 그래요. 셈. 헬라어로는 뭐예요? 오누마라고 해요. 자, 그러면 셈부터 따져보자고. 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름값 자체가. 이름을 셈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 사람의 지위나 권위나 뭐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어떤 이름이죠.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데 셈이라고 하는 철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셈이. 그 다음에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가지고 이 두 개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셈이. 그러니까 숨과 샤마임. 숨은 뭐냐면은 두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숨은 뭔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마임은 뭐냐면 하늘이에요. 샤마임은 하늘. 땅과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은 또
샴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마임은 물이거든요. 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곳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있는 그곳. 물이 뭐예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이 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음이라고 그랬죠. 수음은 뭐예요? 먼저 두는 걸 말하는 것. 먼저 두는 거.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봤죠. 그 한문화를 수건으로 쌌던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두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봐야 돼.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 심지 않고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두고 취하고 심고 거두는 것이죠. 그 법칙을 나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둔다, 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둔다, 논다, 이게 뭘 놓았다고 하는 걸까요? 말씀으로 보면 이 문자 말씀이 먼저죠. 표적, 그 표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이 있죠. 이게 먼저 둔 거예요. 먼저 둔 거라고. 이 먼저 둔 것이 첫 번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샤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 물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 하늘. 자,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름, 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샘은 항상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고, 두 번째 것으로 거둔다. 첫 번째 것으로 심고 두 번째 것으로 취한다. 이제 알겠죠? 이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예? 이름 값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진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만 진짜 이름이 아니고 예수도 이름이고 그리스도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앞에 둔 거죠. 앞에 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샤마임, 하늘이잖아요. 진리가 있는 거. 그래서 이름 할 때 성경에서 진짜 이름의 뜻은 뭐냐면, 먼저 둔 것을 통해서 깨달아진 무엇이 있어야 진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두 번째 것으로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첫 번째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몸뚱아리를 전부 포함해서 이것이 첫 번째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첫 번째 것을 통해서 두 번째 것, 그 진리, 하늘, 영생을 깨달아 알면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면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자, 그러면 헬라어로는 이 이름을 오노마라고 그랬어요. 이 오노마. 자, 오노마 뜻을 한번 보자고요. 오노마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와 오니네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합성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기노스코는 뭐냐?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알게 되다. 지식을 얻다, 또 깨닫다. 그래서 이걸 동침한다라고 해요. 동침. 그러면 기노스코는 뭐냐면은
동침을 하는 용도로 준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니넴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끌어낸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이게 동침이잖아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도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동침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는 겉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를 얻어낸 거죠. 그것을 오니넴이라고 그래요. 무엇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낸 것, 무엇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간직하게 된 것, 결과물을 얻게 된 것. 아까 그랬잖아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그랬죠.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는 것. 뭘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였죠. 이 세상에 있는 표적을 통해서 영생을 받아들였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받아들여진 것이 결과물이 오니넴이다. 무엇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냈어요. 그 진리가 내 안에 간직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니넴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노스코와 오니네미가 같이 합성어가 되어서 오노마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이 되었다.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난 것이죠. 첫 번째 것, 둔 거, 먼저 둔 거요. 먼저 놓은 거. 이게 숨이라고 그랬죠. 숨. 그걸 통해서 끌어낸 거예요. 뭔가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진리,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숨, 먼저 둔 걸 통해서 하늘을 내가 알게 된 거죠. 그걸 간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이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이름 하잖아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보나마나 예수 그리스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만 알면은 그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은 앞에 보이는 그 예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을 좀 책망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밖과 안을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예? 안팎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돼버렸어요. 받아들였어요. 내 삶도, 내 인생도 이게 영생을 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왔고 하나님을 그 자체가 찬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몰라도, 이름은 몰라도 좋아. 예를 들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먹어서 말을 못 들어 전혀. 또 눈도 못 봐. 글도 몰라.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아요? 예수라는 예자도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평생 동안.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또 눈도 안 보이기 때문에 글도 못 읽어요. 그럼 그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냐고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에게서는 끝난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첫 번째 것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을 알면 그렇게 알게 해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못 듣고 못 보고 했어도 평생 못 보고 못 보고 했어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작용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면은 첫 번째 것과 아내 거 영생을 자기가 안다니까요. 그걸 알아요. 알고 누려요. 그 사람에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부터 그런 일을 주님은 해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 속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교리 속에 잡히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만 믿게 하려고 그러죠. 예수만. 예수 믿어야 천당가. 예수 믿어야 천당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알아야지. 그래서 주의 이름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첫째 것을 부인시켜요. 나를 부인시킨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시키고 그분이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새로운 생각.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거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온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 가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둘로 나왔죠. 지금까지 겉에 거와 그 안에 거.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이름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갖죠. 그런데 사람 구실을 해야 진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의 역할이 무언지를 알아야 예수지, 진짜 예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서 발췌를 해왔는데 네이버 질문에 또 대답도 해주잖아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사람은 왜 숨을 쉬고 호흡을 해야 되죠? 이거예요. 재밌죠? 초등학생도 알만한 건데 숨쉬기 귀찮아요. 호흡이 좋아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싫고 귀찮고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숨 쉬는 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답변이 있어요.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산소가 몸에 들어와야 몸이 재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으면 몸도 재구실을 못하고 죽음이 올 뿐이죠. 나는 이게 진리로 보였어요. 진리의 말로 들렸다고요. 호흡하는 것이 뭐냐면 산소가 있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호흡을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호흡이 돼야 돼. 진리로 호흡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산소가 내 몸에서 작용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실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 구실. 바로 참 이게 잘 썼더라고. 그러니까 호흡할 때 들어오는 그 산소가 성령이시라면 성령.
비로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주님은 이 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떤 말씀을 봐도요. 왜? 우리가 안 보이는 세상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상이 있단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이 세상이 좋은 걸.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럼 이 세상은 뭐 그냥 염세주의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려요. 본인이 깨달아 알 때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이 항상 기쁨으로 여겨. 근데 이 세상 자체 누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요. 항상.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나오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레고예요. 레고. 레고는 뭐냐면 말씀으로 보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와 아마르 있죠. 다바르는 겉에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레고가 누구냐? 예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레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몸에 계시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그 용도가 있어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 필요성을 충족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다. 항상 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를 세웠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죠. 성규라는 이름에게 뭔가를 더해 줘요. 뭘 더해 줘요? 그렇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 주었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규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미가 되는 것이고 또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했죠. 이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고요. 듣는 거예요. 처음으로 준 이 표적은 듣는 거예요. 듣는 용도. 그래서 다 잘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됐어요. 반석이 돌이잖아요. 돌멩이. 두 번째 돌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 그리스도죠. 자, 3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그리스도신데 항상 첫째 것으로 두 번째 것으로 드러나신 분. 그죠? 그분이 진짜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그분은 진짜 이름이 된 거죠. 주의 이름이 된 거죠.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겉에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안 사람에게 오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자, 그렇게 하니까 그 오시는 왕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제일 먼저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여기 처음부터 봅시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또 나오죠. 아까는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찬양이. 이것은 뭐냐면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율로게오는 유가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고요. 로고스, 그 다음에 로고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겠죠. 좋은 말씀. 이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좋은 말씀이 뭐냐면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알아먹은 그 말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예. 좋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예? 찬송한다. 이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그게 전하는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전하는 거예요. 이걸 찬송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이 나오겠냐면은 복음을 말하겠죠. 이제 복음을 바르게 알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찬송을 하게 되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소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분은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보이는 말씀이 딱 왔어요. 근데 그 보이는 말씀만 눈으로 보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을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주님이 계속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기서 나는 뭐냐면은 진짜 나죠. 그리스도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계신 분, 그분을 너희들은 못 볼 거야. 찬송이 될 때까지는 못 볼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열려서 그 안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의 것을 보기 전까지는 진짜 나를 못 보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못 보는 거야. 우리도 다 그랬었어요. 진짜 찬송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분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못 본 거예요. 그분을 예수 했지만 못 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봤다면 그리스도를 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봤다 이거예요. 여기만 그 말씀이 있는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성전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처음 집, 율법집. 이 성전, 이 버림받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그 말씀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뜻을 아는 것이 찬송인데 그 찬송을 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못 보는 거야. 눈으로는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진짜 보는 게 아니야 그게. 그리고 보려면 어떻게 돼? 네 집이 황폐해져야 되는 거야. 네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생각으로 지어진 집,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진짜 찬송이. 그러면 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누군지를 이제 그때는 알게 될 것이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이제 이미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 주에 오시는 왕이 어떤 상태로 계시는가를 보여줘요. 이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나에게 왕으로 오셔요. 근데 그분은 내가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을 하나로 깨달아질 때 그분이 진짜 내 안에 오신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그분이 두 가지로 이 상태, 자신의 상태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참 하나님 집요하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셔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 보면 38절 중반절에 보면 하늘에는 뭐라고 해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의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나요? 어렴풋이 알죠. 하늘에는 평하지,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구나. 영광 돌려야지. 좀 막연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 봐야 돼. 베레아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뭐라고 했어요? 상고했다고 그러죠. 상고했다.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상고해야 돼요. 상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자, 이 말씀의 표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특색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늘에는 평화를 주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되는 분이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는 샬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샬롬.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였었어요?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이게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나 평화나 평안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평강, 그다음 평화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 예. 이게 주의 이름의 값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평안, 에이레네, 평강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영광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는 평화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하늘에는 평화야. 평화. 하늘에는 평화. 그럼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평강. 응? 하늘이 어디 있어요? 예, 아시네. 막 빛의 속도로 몇백 광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가려면? 그럼 가끔 그러잖아요.
막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막 어디 빛이 있는 데로 막 데려갔더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그 지옥의 사자 같은 그 까만 망토 입고 옆에 기다리고 있고, 또 이쪽에는 천사가 막 크게 빛으로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내가 어디로 갈까 하는데 천사들한테 끌려가다가 이제 잠 깨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지. 그렇게 멀리 가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시시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장소 개념 이런 게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분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영, 빵. 네? 시간이 없다니까. 빵, 영. 이 세상은 뭐예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영생은 생명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그래. 그걸 카이로스. 이 세상은 크로노스 세상. 이 흐르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하늘도 우리 아니죠.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은 우리 아닌데 어떤 하늘이냐면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뜻하는 게 뭔가를 아는 자들. 첫 번째 것으로 둔 거, 첫 번째 것으로 놓은 거,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 그 안을 하늘이라고 그래. 그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그것을 하늘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말했어요?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평화를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했죠? 어디에 평화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땅에서는 그랬어요. 오히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표현은 다를지라도 같은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원래 우리가 땅이었잖아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새 땅인 거예요. 새 땅. 새 땅이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에이레네, 평강. 우리 마음에. 이게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화는 하늘에. 근데 하늘을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해요. 우라노스인데 여기서 단수로 설명을 했다고요. 단수. 누가복음에서 하늘에는 평화요 그랬죠. 이게 단수.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단수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둘이에요. 율법 세상과 율법 나라와 진리의 나라가 같이 공존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 나라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전부 다 깨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예요. 하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우라노스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제 둘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가 됐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 평안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샬롬. 이 샬롬이
어디에 주는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지금 제가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 예.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 할 때는 그 어딘가에 있는 하늘, 죽어서 가는 하늘, 이걸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 마음 안에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겉에 거잖아요. 겉에 거. 겉에 것은 평안을 줬다 뺏었다 이래요. 약 올린다고요. 뭐가 잘 되면 평안이다가 또 안 되면 또 금방 뺏겨요. 요게 세상이 주는 것인데 그와 같지가 않다 이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을 받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하늘에서 오는 그 평강을 받으면.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평화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너를 보내도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강, 에이레네. 평강을 받으면 이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 다시 보내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아무 때나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잖아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과 그게 3년 반 동안 계셨어도 그때는 평강을 줬다라는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야 진짜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8절 끝에 보면 하늘에는 평화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 무슨 뜻일까? 일단은 가장 높은 곳이 무엇인가? 이게 힙시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으로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최상으로 높은 곳. 최상으로 높은 것,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없어요. 그 누굴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가 제일 높아요? 머리잖아요. 머리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고 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 가장 지극히 높은 곳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광은 이런 거예요. 이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가 언제 마이크의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소리가 날 때죠. 얘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을 때 마이크답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도록 오셨죠. 예수님이 보이도록 오셨는데 그분이 무언가를 역할을 해서 알아질 때 진가가 나타났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은 뭐 영예, 칭찬, 찬양, 존엄, 위엄, 품위, 뭐 예배 이런 단어로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이다를
그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죠.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이게 영광을 돌립니다가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영광이 먼저 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게 뭐냐면 말씀이 이게 표면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시잖아요. 육체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잘 보니까 거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 예수 자체가 영광은 아니죠. 거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평강, 첫 번째는 평강. 그분이 하늘에서 주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깨달아진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두 가지 항상. 평강과 영광.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게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가 무언가를 알려줘요. 내 안에 평강과 그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죠. 예, 그 썩어지지 않는 그 영과 진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거, 동물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거죠? 여기에 성경책에 지렁이 같은 야곱 이야기도 나오고, 동물, 짐승, 전부 물고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 우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든 기어다니는 것이든 사람이든 간에 무엇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게 자신을 모형으로 준 거예요. 모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같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 보고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짐승은 짐승, 새는 새, 그렇게 보면, 보이는 것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썩어진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 뜨고 보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에 가면 나무, 새,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썩어질 우상으로 보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그게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 소재물인데, 예? 모형이고 소재고 그림자인데 그것을 그렇게 못 보면, 표적으로 못 보면 그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 자체가. 이 세상도 나에게 있어서 다 우상이 돼버려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사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인데 세상과 하나로 내가 짝을 하네? 사귀네? 그러면 그게 간음이고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랬죠. 영광은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는 모노게네스거든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진리. 그 영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분을 본 것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영과 진리를 본 거예요. 이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그것을 은혜와 진리다. 은혜는 예수, 진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좀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거론하면서 평화나 영광이나 이런 말씀이 없죠. 여기는 그 말씀은 없어요. 하늘엔 평화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는 없어요. 없는데 무엇으로 여기서 대체하고 있느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두 번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가는 것은 앞에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것으로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것이 뭐예요? 예, 율법이고 보이는 것이고 예수죠. 예수를 통해서 앞에 것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그걸 호산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뭐라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는, 육체 예수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그 혈통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났어요. 육체로는. 그러나 영은 어디에서 났어요? 성결의 영은 사람의 혈통에서 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서 가는 자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그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바로 이 사람, 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호산나가 야샤와 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가 됐는데, 야샤는 뭐냐면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고, 나는 뭐냐면 제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어떤 결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예요. 어떤 결과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를 잘 깨달아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였네 라고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앞에 가는 애들이. 자, 그러면 뒤에서 따르는 애들은 뭐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앞에서는 했어요. 이거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뭐죠? 네, 찬송하리로다. 여기 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찬송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율로게오라고 그랬죠. 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이게 받아들이는 거라면 뒤에 것은 전하는 거라고 했죠. 율로게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아니고 여기서는 호산나라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는 또 그거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세례와 불세례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니까. 예.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와 주세요. 이런 요청이죠. 어딜 봐도 같은 말씀이네, 결국은. 다음 주부터 보지 말까, 그럼? 그래도 듣던 말씀 또 들어야 돼. 왜? 시간이 지나면 또 흐릿해져, 이게. 그리고 동서남북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동서남북. 지금 여러분 각자가 지금 동서남북 중에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네모 박스 반듯하게 딱 완성이 딱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고 뭐 몇 규빗 그러죠? 요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네모 반듯하게. 네, 정방향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듣던 말씀 또 들어야 돼. 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풍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을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4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여기서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영으로 계신, 영과 진리이신 그분. 그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손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여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4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50절까지 읽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하는 모든 것,
모든 일 이런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주님의 그 위상을 여기서 설명하죠. 49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거죠. 자, 그래 놓고서 5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지은 것도 누가 했다라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이죠. 예, 전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또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일 먼저 4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전제가 있죠.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과 진리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하는 일이 뭔지 아니? 그게 사람이 짓는 집을 짓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그 영과 진리는 거기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네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겉에 거, 처음 둔 것, 겉에 거 하는 거야. 겉에 거. 주님도 겉에 것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누가 운행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겉에 거잖아. 이건 겉에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것에는 그리스도는 안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으로서는 하셔요. 그걸 하셔요. 겉에 하나님으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스도, 영과 진리, 성령이 거기에는 좌정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러나 거기에도 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긴 하셔요. 그런데 겉의 것만 아는 사람에게는 우상의 하나님, 안의 것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자, 그러면 39절,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 바리새인들은 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그 과정을 다 겪어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선생이요 그랬잖아요. 선생, 디다스칼로스. 선생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주에 오시는 자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앞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 고백했던 자들과 대조적이잖아 완전히. 그들은 주님을,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뭘로 알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선생.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선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걸 몰라요. 제자들이 하는 그 말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이 하는 그 행동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인데, 그리스도신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만. 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직 주님이 선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다 아시겠지만 몽학선생 밑에서 자라왔던 것이죠. 네. 자, 그럼 40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포 크리노마이 에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이 일어나고요. 심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이 되어지고 동시에 보호가 돼요. 보호. 그 다음에 주님이 해주겠다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주님이 대답을 하시면 심판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리고 심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해답도 돼요. 해답. 질문에 대한 해답.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질문 있죠?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돼요. 그리고 책임을 져줘요.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은 그렇다 이거예요. 심판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 해서 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음성으로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음성으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것을 안에 있는 것으로 깨달아 아니까 그 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돼버렸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소리 지른다. 그러면 여기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돌이 항상 둘이 있어요.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겉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율법이 깨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앞에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들 있죠. 그들이 뭐가 깨졌다라는 얘기죠? 율법이 깨진 거죠. 겉에 것이 깨진 거죠. 겉에 것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뭐냐면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갈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또 죽으실 때 큰 소리 치면서 죽으신 분 계시죠? 예수님. 크게 소리 지르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금 완성하는 소리야 이게. 율법으로는 죽어주는 소리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이고 뭔가를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런 뜻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잖아. 깨닫지 못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돌이 깨져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렇죠? 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겉에 말씀이 깨져요. 그러면 너희들도 소리 지르게 될 거야. 너희들도. 그래서 이 돌은 항상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죠.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겉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겉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우리의 겉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굳은 마음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굳은 마음. 이게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돌이에요.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돌,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굳은 마음이 깨져야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까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게 새 영이 루하고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내 안에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곁에 계시. 곁에 광야를 이끌 때는 불과 기둥기둥으로 이끌어 가시지 그렇듯이 옆에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성령 들어왔대. 특히 저 집회할 때, 부흥회 할 때 막 회개하고 뭐 눈물 나고 그러면은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줄 아는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 아셔야 돼. 그게 그 표적이잖아요. 표적. 주님이 그랬잖아요. 표적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광야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봤니 표적을. 열재앙도 봤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안 줬거든. 깨닫는 마음이 안 줬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까지는. 내주하기 위해서는 광야 기간을 다 지나야 있는 거예요.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출을 먹을 때 그때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그때. 이걸 모르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그냥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 굳은이 에벤이에요. 에벤.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다른 거 아니에요. 돌. 굳은 마음이 무슨 뭐 완악하고 이 세상 용어로 성질 나쁘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용어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치사하게 살래요?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인데 돌이에요. 굳은 마음, 돌. 첫 번째 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우리에게 있는 법 있죠. 법. 육신의 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사르예요. 바사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인데 왜 바사르를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면 내가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죠. 요 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둘. 율법의 살, 예수라고 하는 살이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나 그리스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잘 모르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먹으면 말씀을 겉의 것으로 먹으면 그게 동물의 살, 고기를 먹은 것이고 안의 것,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살로 먹으면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을 받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바꿔주겠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7절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그러죠. 새 영이 오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잘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율법을 또 지키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속에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례, 규례는 표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적. 예를 들면은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는 거 있죠. 요게 규례잖아요.
또 할례식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게 율례와 규례 아닙니까? 겉으로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행할지라가 뭐냐면은 샤마르예요. 샤마르가 뭐냐면은 간직한다라는 뜻이에요. 간직한다. 완성한다. 지어진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는 무엇으로 준 거냐면은 뭔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겉의 것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율법이 완성되면 뭐예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게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의 말씀을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샤마르, 간직된 거, 완성된 거, 그걸 말하는 것이지 율례와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 말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처음에 첫 번째 돌판으로 살았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죠. 첫 번째 돌 같은 마음으로 내가 법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 저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 그래요? 이러는 거죠. 항상 그래. 그런 마음이. 그 분노하는 마음 주일날 했잖아요. 근심과 분노. 이 법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의 삶을 다 지나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져요. 새로운 마음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영과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진리의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돌 같은 마음이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